최근 창세기의 말씀을 읽고서 큐티해 오면서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그들의 신앙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요셉까지 또 그의 야곱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되고 그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되물림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이 무엇이며 그들이 그 약속에 관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소망했던 거지? 또 과연 붙잡았던 그 약속이 이들의 삶의 당대에 어떻게 이루어졌지? 응답을 받았지? 저는 이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이미 새벽 설교를 통해서 일부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과 은혜를 말씀을 좀 곳곳에 살펴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약속의 종교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죠. 오래된 언약이라는 말이 구약이고 새로운 약속이라는 말, 언약이라는 것이 신약이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우리가 성경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해주셨고 그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이어가게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식을 주신다 하셨는데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시더니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이 무뼈를 너가 셀 수 있나 보아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땅을 가리키면서 이 땅을 너에게 소유로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리고 반드시 지키실 것을,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7장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그리고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울 거야. 그리고 그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나는 너의 후손의 하나님도 될 거야.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는 내가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거야.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강조하시는데 언약을 지켜라. 너의 후손들도 이 대대로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차원에서 열심을 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듯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라는 것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된다라는 것을 단단히 붙잡으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죠.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대 손손 그것을 붙잡고 그 약속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자손들이 되어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강조해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과연 그 약속이 아브라함 당대에 얼마나 성취되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과 후손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직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보지는 못해요. 가나안 땅을 온전히 약속의 땅으로 성취된다고 받았지만, 약속으로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이 차지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되었나요? 아니요, 보지 못했단 말이죠. 약속의 씨가 될 이삭을 얻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또한 아내 사라가 죽고 약속의 땅에서 어느 한 굴을 매장지로 삼아서 그곳에 아내를 묻고 매우 작은 땅의 일부분만을 차지하게 되었을 뿐이에요. 이러한 행동은 그 땅에 매장지를 두어서 그 땅에 자신의 아내를 묻게 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후손들에게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또한 후손에게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 그 씨앗의 발단이라도 되기를 원했던 신앙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어디까지 성취되는 것을 보았냐면 자신의 아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 두 손주가 한 15살 정도 되는 청소년의 시기까지만 보고 아브라함도 결국 죽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 그 자신도 약속의 땅에서 한켠에 그 동굴에 매장되는 그러한 작은 부분의 성취만을 맛보았을 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다 누리고 다 경험해 보지는 못했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고요. 하지만 다만 약속의 일부분, 아주 작은 부분만을 맛보았지만 그리고 죽었지만 자신의 당대의 모든 것이 응답이요 축복의 결과로 다 모든 것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머나먼 앞날의 얘기일지라도 멀리서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지만 아브라함이 멀리서만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정말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시죠. 그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자손들이라 하신 것은 한 사람을 가리킨 것이고 그 자손이 바로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시리라 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라고,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구원의 성취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저는 그렇다면 또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미리 내다보고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관해서 직접 이렇게 언급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말씀에 나와요. 요한복음 말씀 8장 5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완성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 속속들이는 다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이 임하게 하실 것이라는 걸 알았죠.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때를 미리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때가 오기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미리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오고 있는 거죠. 이삭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땅 가나안 막벨라 굴에 장사된 것으로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다리도 이 이삭마저도 되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가슴에 새기고, 또 하나님도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반복해서 이삭에게도 주시는 것을 이삭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또 누구에게로 전수가 되어 야곱에게로 이어지게 되죠. 야곱은 어떠했나요? 야곱도 창세기 35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가 야곱아 너에게도 주고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약속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늘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또 직접 나타나셔서 약속에 관해서 야곱에게도 직접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으로 받아낸 이 야곱은 죽기 전에 또
부탁을 합니다.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요셉과 그 자손들에게 또 부탁을 하죠. 창세기 47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내가 죽거든 나를 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약속의 땅에 나를 장사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요셉이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손들이 그 야곱의 이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야곱이 자기가 죽거든 애굽 땅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장사해 달라고 유언했던 것은 아들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인생의 시기를 좋은 곳에서 좋은 형편 속에서 지냈잖아요. 그러면 화려한 애굽의 묘실에 장사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가 초라한 동굴을 무덤을 선택한 것, 가나안 땅 굳이 약속의 땅에 가서 초라한 동굴 속에 자신의 무덤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나요? 그의 소망이 이 땅의 현실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대의 최고의 제국에 그러한 좋은 형편 속에 사는 것에 있지 않고 항상 이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데 마음을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원하는데 그저 자신이 많은 것을 차지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땅의 일부분 무덤이라도 그곳에 두고 내가 그 땅에 묻히는 것만으로도 좋사오니 넉넉합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야곱은 이제 자신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을 알았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알았어요. 이삭도 알았어요. 야곱도 알았어요. 고생해야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세월이 자신의 자손들에게 이어질 것을 알아서 이제는 애굽을 탈출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라고 간곡하게 그의 인생에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기게 되죠. 창세기 48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던 야곱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에게까지 이어졌던 신앙이 요셉에게로도 이어지는데 창세기 50장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그의 형제들에게 이릅니다.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 형제들과 그 후손들을 돌보시고 우리 후손들을 자손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거라고 확신에 차서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냐면 돌볼 것이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내 뼈를 이곳 요셉의 뼈가 자신이 죽거든 이곳에 애굽에 있게 하지 말고 자신의 뼈마저도 약속의 땅에 가서 다시 그곳에 묻어달라고 요셉마저도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 요셉의 이 모습을, 이 행동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띄워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메시지 성경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의 행위로 요셉은 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탈출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장래를 내 뼈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그리고 내 뼈를 다시 어디에요?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 곳에 요셉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이요 가나안 땅의 매장지에 자신이 묻히기를 선택한 것,
이게 무슨 대단한 것인가? 우리는 그냥 쉽게 간과하고 지나쳐 버렸을 우리 성경의 말씀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기보다 이 내용에는 매우 큰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조상들이 묻힌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알고 자신의 때에는 못 누릴지라도 그 일부분만이라도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라는 신앙의 발로였죠. 그리고 참여였어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복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멀리서 내다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나라의 일부분에 작은 부분이라도 자신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복을 이루시는 역사의 흐름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그 큰 그림 속에 자신들이 일부 조그만 칠이라도 되고 싶어서 이들은 그 선택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한 번 더 읽어보아요. 우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또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선진들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이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을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어떻게 하면 더 궁궐 같은 집에 살 수 있을까?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 수 있을까? 더 많은 풍성한 축복을 내가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에 힘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태어났던 고향을 찾지 않았대요. 왜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들이 태어난 고향을 찾아갔다면 더 편한 삶이 될 텐데 더 유리하고 더 나은 조건을 그들이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더 형통하고 더 성공하는 것에 크게 집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히려 본향을 사모했대요. 또 다른 본향이 있었대요. 그들의 가슴에. 오늘날로 말하면 월세 살면 어떻고 전세 살면 어떻고 좋은 차 못 타면 어떻고 연봉이 좀 적으면 어떻고 수억 수십억의 재산이 없으면 좀 어때? 이런 말이죠. 영원히 살 이 세상이 아니라 잠시 소풍 온 세상이니까 텐트 치고 살 수도 있고 덜 입고 덜 쓰고 덜 누리고 살아도 아프고 고생하더라도 우리에겐 이 여행이 끝나면 돌아갈 집, 영원한 본향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잖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고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들의 믿음을 그렇게 좋게 위대하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본향 찾는 믿음을 기뻐하셨고요. 그래서 자신을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림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내가 너희가 부끄럽지 않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된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은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큐티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용기를 얻는다. 위로를 받는구나. 다시 한번 소망을 내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또한 지나갈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때에는 몰라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좀 어렵게 살아도
다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도, 병이 들었어도, 아픈 일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본향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이 땅의 현실에 붙잡혀서 옥매어서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된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구나,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부끄럽지가 않구나라고 여러분 보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본향 찾는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은 히브리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종합해 봅니다. 이들은 모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던 거예요. 약속의 성취가 멀리 있었어도 멀리서도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환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세에 자신이 응답과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임을 알고 본향을 내다보면서 주어진 내 현실의 삶을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소망하면서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또 그 자손에게로 약속의 말씀이 전수되었듯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만만치 않은 현실을 그들이 오직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밖에 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만이 능력이고 그것만이 저들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전해주는데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가슴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새겨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또한 넘겨주고 그들도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서 어지러운 세상,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 썩어질 것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도, 우리의 자손들도 본향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현재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과 다음 세대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족사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김진호 씨가 부른 그리고 가사를 지은 노래인데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과 함께 오늘 말씀을 잘 연결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한번 잘 보시면서 주시는 메시지와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제가 참 이 영상을 보면서 저도 오래전에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리고 철없기만 하던 아들이 어느새 자라서 어른이 되고 현실에 던져진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이 이리저리 깨지고 채이고 일어서기를 여러 번 반복을 하다가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래전 찍었던 가족 사진, 빛바랜 사진을 꺼내 들고 보니까 자기가 어느새 아빠를 닮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이 아들이 세월이 좀 더 흘러서 가족 사진 속에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더 눈에 들어오는 건 그 미소 띈 젊은 아가씨 같았던 어머니가 그 자식을 꽃피우기 위해서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세월, 그 어머니의 그 걸음이 된 시간들이 보였다라고요. 그걸 깨달은 아들은 이제 그 어머니의 웃음꽃을 피우게 해주기를 원한다고 이 고백의 노래를 불렀던 거죠. 걸음이 돼야 했던 어머니처럼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보아도 그런 것만 같습니다. 언제 응답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언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저 이 땅에서 걸음이 되어도 좋다. 내가 이렇게 눈물을 심고 내가 썩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희생하고 헌신해서라도 내 때에 다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해도 내가 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싶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해주고 싶고 너희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 이 땅의 성도들의 가슴 아픈 현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애가 타고 마음이 힘든 시간들, 글러버린 시간들을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삶에,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걸음이 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알아요. 그 시간들 속에 수많은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지요. 당장의 축복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아서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온전히 붙들었던 것처럼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성취를 보지는 못하고 멀리서나마 그것을 환영하였을 뿐인데, 약속을 그래도 붙잡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마침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정말 그 약속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복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매우 선명하고 분명하게 성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는 걸음이 되어 오는 것 같은 이러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온전한 성취를 이루실 때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당장에는 알아주지 못하지만 언젠가 이 노래를 불렀던 청년처럼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걸음이 되었던 그 시간들을, 눈물의 시간들을 알아줄 때가 올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회복되는 때가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오게 되고, 당장에 완성된 약속의 성취를 누리지는 못해도 우리가 오늘 걸어가는 오늘의 하루가,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작은 조각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 손에 들려진 그 삶의 조각이 무엇인지 지금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왜 이 조각을 내가 이것을 걸어가야 하는지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어난 이 모든 조각을 다 모아서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의 완성을 이루어 주실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주어진 오늘의 삶이 앞으로 이루어질 온전한 약속의 씨앗이 되고 걸음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다시 한번 소망을 얻으며, 오늘도 어렵지만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훗날 여러분이 오늘 붙잡았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웃음꽃을 활짝 피우게 하실 날도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때가 아니더라도 말이에요. 내 때엔 고작 얻을 것이 무덤 땅 몇 평밖에 되지 못하더라도, 내 때에 더 많이 보상받지 못해도, 더 많이 위로받지 못해도, 더 많이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현세적 축복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며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이 땅의 나그네로서 주어진 우리의 현실 속에 오늘도 걸음이 되시기를, 그 주어진 걸음의 삶 속에서도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예배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고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며 걸음이 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때에 다 이루어주는 축복을 내가 다 누리지 못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오늘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